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이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시도 찬양시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 105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과거의 사건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잊은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오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기억하면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경험들, 그 내가 겪었던 여러 많은 일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루에 그냥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지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든든한 내 마음속에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탑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큰 담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한번 경험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잘 쌓아놓아야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 과거의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과거의 역사가 도대체 어떠했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물론 혈통은 다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죠. 아브라함은 한참 수천 년이 지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에요.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계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1000대까지 미치게 된다. 딱 1000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딴 것의 백성이 됩니다. 돈의 백성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세상 욕심의 종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개념이에요. 계약의 개념입니다. 그 계약이 1000대까지 미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몰라요. 어딘지도. 어느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단 떠나라.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거 믿고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그거 굉장한 믿음이죠.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살다가 저 어디 무슨 동 어느 데로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정해야지 이사를 가는 거죠. 무작정 떠났어요. 이삿짐 싸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떠난 다음에 알려주시겠대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간 땅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 땅을 딱 마련해 줘서 소유권을, 이 땅의 소유를 바로 아브라함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은 남의 땅입니다.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그 땅에 그냥 얹혀 살아요. 그 땅에 갔는데 당신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럼 못 가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방랑하면서 살았어요. 이리저리. 여기 살다가 저 민족에게로, 여기 살다가 저 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었어요. 이건 계속해서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우물 파면 그 우물 뺏기잖아요. 그럼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 사람들이 또 우물을 또 빼앗아 갑니다. 또 딴 데 가고. 늘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였어요. 그 땅에 가지고 뭐 굉장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산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떠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세 비슷하게 산 거예요. 거기서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요. 그제서야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막벨라 굴을 그때 돈 주고 삽니다. 그때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무덤이라 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딱 된 겁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그는 하나님이고,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이삭이나 야곱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렇게 자기 땅도 없이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하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대요.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경고하셔서 엄하게 꾸짖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 수가 많지 않고 자기 땅도 없고 떠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많아야 내가 안전하고 편하게 살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땅 없어도 상관없어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있어야 내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있어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재산 많아도 늘 괴로워서 늘 아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주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그런 거 다 없어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땅 한 평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땅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2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일개 노예가 또 중간에는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노예에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요셉이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느냐? 먼저는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노예로 팔려가던 아니면 무슨 감옥에 가던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잘 되면 아주 기분 좋았다가 조금 안 되면 세상 망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인내는 어디에서 오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 바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사람만이 이러한 끝까지 견디는 그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그 어떤 마음의 강한 심지,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강철 멘탈, 요즘 아이들 마음이 약한 거를 유리 멘탈, 이 마음이 약하고 그러나 언제나 심지가 굳은 사람들 강철 멘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데 있었다. 물론 절망스러운 일도 있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시위대장, 그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인 그리고 군 국방부 장관인 보디발의 아내와의 썸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딘 거라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어야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품었을 때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합니다. 단순히 총리만 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했느냐? 7년 대기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좋은 정책을 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아주 놀라운 정책을 피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당한 고난,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요셉을 버려서,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란 게 어딘지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요셉에게 잠깐 베풀어 주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망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담하고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